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라 하면 이제 남동생들도 있으셨죠. 야고보, 요한, 또 시몬, 유다 같은 이름을 가진 남동생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와 함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고 복음서에 보면은 그 부친의 이름이 어릴 때 외에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고향 사람들이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일찍 이제 그 부친이 되신 그 요셉께서 이제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소천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이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가 공생애를 3년밖에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30년은 한 가지로 그가 가정에서 순종하시면서 또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봤다는 것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의견들이 더 지지를 받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30년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첫째 아들로서 그렇게 한 가지로 집을 위해서 봉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년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고 봉사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관계나 사랑도 그것보다 앞서지 못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모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분의 직무 외에 다른 것이 그보다 더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정의 일들, 가족에 속한 일들을 소홀히 하신 것은 아니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구약으로 말하면 나시린 같은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르신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세 될 때야 비로소 이제 공적인 직무에 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상.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가정에 충실하시고 그가 공무에 나간 이후에는 가족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항상 더 집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가족들이 부르면 어머니가 부르면 언제나 동생들이 요청하면 하던 일을 다 뒤로 하시고 또 하시던 일을 또 중단하시고 그렇게 달려가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섰으나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다. 특별히 그때는 이제 오늘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만큼 또 예수님께 대해서 적의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대하여서 대적이 된 사람들의 노골적인 공격과 비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받는 비난이나 공격에 같이 동참해야 하고 그런 일을 감수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특별히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들의 모든 예수님처럼 그들의 모든 어떤 다른 일과 관계나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또 자매요, 내 형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듣는 자들에게 얼마나 귀한 위로가 되었을까. 혹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각오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적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훌륭한 이제 뭐 나라를 구했던 영웅들 같은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보면 나라를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뒤로 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이제 큰 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가족들이 이제 희생당하는 일도 있었고, 백성들은 돌보지만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고, 또 전쟁터에 나갈 때는 또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에 공무에 나가고, 그런 일을 통해서 비록 이제 가족을 뭐 전시가 아니라면 잘 돌보고 효자하고 다 그러신데,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사적인 관계들보다도 공적인 더 그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과 나라를 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짠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그때 위기에서 구함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그분들은 이제 그들이 속한 조국, 우리나라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그들이 희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육체된 가족들의 부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우선시해야 하는 시기에 계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가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 있는 것을 넘어서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그가 있노라, 그런 직무를 감당하고 있노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많은 이런 선지자와 또 제사장, 또 왕 같은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이런 사사로운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런 그런 소명들을 감당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직무를 감당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족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또 오히려 또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모습들이 사실 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압박과 비난이 거세질수록 또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에게 그러한 길을 계속 가지 말라는 만류, 왜 그런 길을 가냐고 하는 어떤 일종의 좀 부담감,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전장과 같이 예수님이 귀신이다 사탄이다라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직면하게 됐을 때 가족들이 오히려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는 친족들이 그런 행태들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가족들이 제자들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들죠. 그런 거센 그 공격에도 제자들은 굳건히, 그런 위협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사실 뭐라 그럴까요? 가족들이 사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 같은데, 그러나 가족들은 예수님의 이 참된 그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직무 감당함을 이해하지 못했고, 반면에 제자들은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자기들이 포기할 것은 포기했고,
뒤로 미룰 것은 뒤로 미뤘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정말 나의 가족과 다름이 없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가 이 길을 가는 예수님의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사적인 또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맺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나 그러나 이제 영원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일로 부르실 때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부득불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 특별히 이제 가족 관계, 친척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좀 그 거기에 대한 봉사나 그런 직무들을 뒤로 미뤄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랑의 관계들을 갖고 사실 부모 또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그런 사랑 외에 더 앞서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그러한 사랑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근본적인 것이나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설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과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 그때 그 자녀 사랑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가르침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 밖에서 행할 수 있는 것,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때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마치 그 가지가 그 나무에 함께 연결되었을 때 열매를 맺듯이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에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선한 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식구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때만이 하나님 그것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또 의무와 봉사를 하나님 내려놓고 오직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도 하나님 그 부르실 때도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제자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갖추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육체의 피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런 보혈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어머니와 형제와 동생같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족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